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아멘. 적어도 우리 목원의 성도 정도는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각자 목자님한테 보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가자,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이 메엣 하 아레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위에 거 했고 오늘 밑에 건데 엣 하 샤마임이라는 것은 그 하늘들을, 그리고 베는 그리고입니다. 엣 하 샤마 아레츠는 그 땅들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네, 이번 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좀 오늘은 셋째 날, 넷째 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눈만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교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끝까지 붙잡고 제가 막 해가지고 막 다들 아멘 하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만 껌뻑껌뻑하면 집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셋째 날하고 넷째 날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데 가야 될 길이 많으니까 셋째 날의 아주 중요한 특징, 넷째 날 특징을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날 먼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셋째 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셋째 날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원래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을 창공 위의 물층으로 하나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 지구는 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로 덮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물들 한 곳에 모았고 땅을 융기시켰어요. 그래서 모인 물은 바다, 그리고 융기된 땅은 육지 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셋째 날 하나님 하신 일인데, 이 셋째 날 살펴볼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은 셋째 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다른 날과 다르게 셋째 날의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토브라는 말은 거치, 아름답다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더 진짜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졌다. 이게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 물들은 모이고 묻힌 드러나라 했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었다. 그걸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셋째 날에 있었던 토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떤 삶인가, 토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그 틀을 만드시는데 질서를 만드시는 이 질서를 하나님들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나누셔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분리시켜 질서를 만드시게 되어져요. 오늘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같이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첫날 빛이라는 질서를 만드시는데 그 빛이라는 질서를 만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그래서 둘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창공 위에 물 궁창, 그리고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늘이란 질서, 바다란 질서. 또 셋째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들을 모이게 하고 육지를 만들어서 바다와 그리고 물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보게 되어지면 나누셔서 분리시켜 조화를 이루어 가시고요. 나누셔서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 성결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구별되어졌다, 나누어졌다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 왜 거룩하냐? 어둠 가운데 나누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보시고 좋았고 물 위와 물 아래 나누어진 것들을 보고 좋았고 그리고 땅과 바다가 나누어진 것들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나누어진 것이 합쳐진 것이 저주입니다. 노홍수는 뭐였어요? 궁창 위의 물을 나누었는데 그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 물과 합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수라는 저주가 있게 되어졌고. 쓰나미의 저주는 뭐예요? 이제 물이 바다에만 있어야 되는데 바다 가운데 육지로 올라올 때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복이 되어지고 나누신 것이 거룩이 되어지고 나눈 것이 하나님의 복이 좋았고 근데 그것이 합해지고 혼합되어지고 섞일 때 그게 저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구별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모습, 거룩한 모습,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좋았다, 토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거룩함. 구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음란은 뭐예요? 세상과 합해지는 거예요. 섞이는 거란 말이에요. 섞이는 거 저주예요. 구별되어짐, 나누이는 것,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좋은 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짐이에요.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땅은 푸른 음을 돋아나게 하고 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12절 끝에 보면 씨를 맺는 식물을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 보기 좋아하는데 뭐가 좋았냐면 씨를 맺는 식물 그리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에 대한 동그라미 씨에다 동그라미 씨가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요. 그냥 나무하고 그냥 풀이 아니라 씨 맺는 식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씨가 중요해요. 씨. 하나님이 그 식물과 나무가 씨가 있는 걸 보고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있는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씨 없는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씨라는 것은 영혼이에요. 열매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삶이 이 영혼 구원의 삶을 향하여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혼 구원하는 상관없이 씨 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신앙은 삶은 씨 있는 영혼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그 신앙을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토부하시는 거예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셋째 날 하나님은 두 가지 보시기 좋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것들을 보고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씨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향하여 나가는 삶, 영혼구원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는 삶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마쳤는데요. 이 창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여 계셨다. 창조란 것은 혼돈,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공허, 이제 아무 내용물이 없는 세상을 내용물이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고 그리고 이제 공허한 내용물이 없는 세상에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했어요.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냐면 바로 이 혼돈, 질서가 없는 세상에 질서를 만드셨어요. 무대와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어떻게 빛이란 질서를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유물, 아류물을 나누셔서 하늘이란 무대와 땅이란 무대를 만드시고 셋째 날 이제 물로 되돌아있는 땅에서 땅을 융기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땅이라는 무대를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의 주인공으로 누구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의 주인공으로 다섯째 날 새를 만들고 바다의 주인공으로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 땅을 만들고 땅의 주인공으로 이제 짐승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조의 이제 질서란 말이에요.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창조세에 깨진 이 세상에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시느냐? 왜 3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부활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일주일 걸려도 되잖아요. 한 달 걸려도 되잖아요. 왜 3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3일.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가 3일 만에 뭐 한 거예요?
질서를 만들고 무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3일 만에 무대를 만들었던 것들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동안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질서, 나라를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 찾아다니시 40일 동안.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첫 창조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맥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첫 창조 3일 동안에 무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3일 걸리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게 되어지고,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찌하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관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자꾸만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게 하는 것, 주께 나오게 하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여러분,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넷째 날 하나님이 창공을 만드셨잖아요. 둘째 날 그리고 창공에 하늘에 빛나는 것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것이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살던 사람들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와 달은 신이었어요. 신. 지금이야 우리가 뭐 달나라도 이제 인공위성 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행성이다, 태양 행성 다 알지만 예전에는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해와 달과 별들은 다 신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 태양신 이름이 라.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예요. 파라오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고 자손이란 말이고 라의 아들. 그러니까 파라오란 말은 라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바루란 말이에요. 지금 태양신이 애굽을 이집트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태양신 대신 누굴 보낸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을 파라오를 보낸 거예요. 바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달신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슬렘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를 보면 초승달이 국기로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디 국기예요? 네, 터키, 튀르키예 국기란 말이에요. 초승달과 별이란 말이에요. 초승달과 별을 신을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나라뿐이야. 여러분들 같이 찾아보시면 초승달과 별로 하는 나라가 수십 나라가 되어집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입니다. 태양신이 누구예요? 아폴로. 달신이 누구예요? 다이애나. 일본의 천황은 성이 없어요. 왜요? 일본의 천황은 태양 여신 아마테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BC 660년에 태양신 이 여신 바로 아마테라스? 네, 외웠어요. 테라스인데 아마야. 그래서 아마테라스에 의하여서 아들이 태어나 그게 천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천황은 성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이 없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니. 그래서 일본은 태양신을 섬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태양 하나 딱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다. 우리는 태양신의 아들이 이제 우리의 나라의 황제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오래 보여주면 뭐 친일파 되니까. 네. 자, 이렇듯이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을 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는 태양과 달과 별은 당연히 신이었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니야, 신 아니야. 그건 내가 만든 창조물일 뿐이야. 태양 창조물이고 달 창조물이고 별 창조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거의 혁명적이고 충격적이었겠죠. 태양은 해가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알았을까요?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적게 하니까 모세가 적었을 뿐이지. 지금의 우리 지식과 같이 태양이나 달아 저거 이제 공중에 떠 있는 하나의 행성이다라는 것들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태양 신 아니야, 달 신 아니야, 별 신 아니야. 그들은 내가 만든 창조물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여러분, 낮과 밤을 가르고 밑줄 그어주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눈 표가 되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여기다가 왜 해를 만들었는가 달을 만들었는가를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해가 떠오르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라면 낮과 밤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해가 표가 되어져서 1년을 만든 게 뭐예요? 그게 태양력, 양력이잖아요. 달이 표가 되어져서 기준 되어져서 1년을 만든 그것이 태음력, 음력이잖아요. 음력. 왜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과 달을 띄워놨느냐? 그 표라는 거예요. 날과 달과 해를 만든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1년을, 달이 1년을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죠. 표라는 말이 표.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신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에게 날과 달과 연을, 해를 이제 나타낸 표로 하늘에 띄워놨고, 그 표를 중심으로, 해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태양이 되어지고, 달을 표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태음력, 음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왜 그러면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들어서 놓으셨느냐? 표에다 동그라미, 이 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이에요. 오트. 이 오트라는 말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우리 세번역 성경 번역 잘했어요. 표라는 말이 맞아요. 예전 개역개정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징조라고 그랬는데 좀 애매해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이 온 우주는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하나 해놨단 말이에요. 그 사인이 뭐예요? 해예요. 밤이면 사인을 만들었어요. 그 사인이 뭐예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오트란 말이에요. 표란 말이에요. 낮에 해를 보면서 온 창조만물 하나님 만드셨지. 밤에 달을 보면서 온 창조만물 하나님 만드셨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나를 지키시지 라고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온 우주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사인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아멘. 다른 많은 종교들은 전부 해와 달을 신으로 하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난가 선포하는 것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창공은 그의 이 온 우주는 뭐예요? 그의 하신 솜씨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광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창조 세계를 우리는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 우주가 더 크신 분이시지.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면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창조 세계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해와 달과 별은 신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과 달과 해, 연의 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인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 하늘에다가 낮에는 태양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는 기억해라. 밤에는 달을 보면서 온 우주를 내가 만들어 내가 사인이야 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넷째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첫째 날 주제 했잖아요. 어떤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훨씬 더 빛난단 말이에요. 이 빛이 있는데 왜 태양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지구가 떠 있지만 이제 지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이 붙잡으면 되는데 왜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어서 중력이라는 걸 통하여서 마치 또 지구가 떠 있는 것처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게 돼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만 아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 은혜, 이게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주시는 것. 비를 내는 거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처음에는 특별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막 믿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하나님 많은 역사를 주셔요. 이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다 응답 주셔요. 하나님 대부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거든. 그리고 보이는 증거들이 많이 없어요. 출애굽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를 가르시고 이제 막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딱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많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곡식 이제 이제 땅에 나는 소출은 일반 은총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도 만나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할 필요도 없고 가문 걱정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아침마다 일어나니까 집 앞에 그냥 만나가 엄청 쌓여 있는 거야. 그거 갖다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광야길 동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여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곡식이나 소출을 딱 하니까 만나 끊어지는 거예요. 만나를 주지 않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태양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중력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온 우주 안에 지구를 떠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바뀌고 보니까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부터 어떻게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었다면 그 중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총을 일반적으로 싹 바꾸고 나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진짜가 죄악된 모습이 진짜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구를 붙들어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나를 주셨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곡식으로 바꾸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는 손길,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게하시는 자기는 몸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린 엘리사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 너머에 하나님의 불변과와 불말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주시지만 일반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 너머에 특별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햇볕이 이제 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이제 식물 사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드레핀 이제 백합화 솔로몬의 옷보다 영광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나는 새 이제 농사하지 않지만 내가 먹인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영광의 빛, 하나님의 붙드심을 늘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릴 수 있어요. 소출이 만나를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플 때보다 나은 다음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이 나은 다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나온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집이 없을 때보다 집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 있는 걸로 거기 채우는 가구를 채우는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특별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을 붙든다고 말씀하시고 이 손에서 이제 죽음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무엇도 빼앗을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 안에 지구를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보면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안전한 것이고 내 자녀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눈을 열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셋째 날과 넷째 날 조금 더 충분하게 설명했으면 좋았겠는데 가야 될 길이 바쁘니까 특징들, 중요한 것들만 살펴봤어요. 셋째 날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 토보의 삶이 어떤 삶인가? 두 가지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여러분 세상과 섞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또한 시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영혼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제 이 땅에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 은총 가운데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봤고 천국을 봤어요. 근데 하늘과 천국에서 다윗은 뭐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 한 포기를 봐도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한 순간순간도 뭘 봐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게 이만의 하나 특별한 손길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기대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영광의 빛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살아가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일반 은총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특별함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